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어제는 우리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며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날을 어제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어제 보내고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살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제일 힘들까요? 여러 순간들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실망을 당하거나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외도하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잃으면 벌면 되고 건강을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되지만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이 없는 병도 있잖아요. 상사병.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본인이 잡힘과 본인의 죽음과 본인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랬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보다 더 마음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정성을 들였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난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경험을 했던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바로 옆에서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들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이 12명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그 중에 11명은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주위에는 12명 제자 중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오직 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마리아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의 이름을 쓰고 있는 3명의 여자들이 나오고 그 여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밑에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무덤 앞에도 이 마리아라는 여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만 더 애증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그들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제자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도망을 갔을까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게 제자들인데 심지어 마리아들도 여자들도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 밑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켰는데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심지어는 무리를 걸었던 경험까지 했던 베드로가 왜 도망을 갔을까요? 결국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달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누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삶과 사역의 이유와 또 죽음 이후 부활 이후의 모든 것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듣고 또 그것들을 간직했다라는 거죠. 그게 어느 순간에 깨졌냐 하면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했고, 예수님이 권력을 갖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능력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 옆에서 당연히 그와 준한 권력과 힘과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잡히는 거예요. 그 잡히고 결국 십자가형에 취해지죠. 사실 십자가형은 제일 극악한 죄수에게만 허락되어진 사형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명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까지도 이 자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우리가 왜 이 자를 죽여야 되느냐, 그냥 조금 몇 대 때려서 보내라 라고 하는데, 백성은 그를 죽이라 죽이라,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처형은 제일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는 이 죄수들에게 심각한 고문과 또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최악의 고통을 느끼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맞고 찢기고 찔리고, 사실 이런 죄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까지 그런 고초를 당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행했던 그런 법이 아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까지 그의 온몸이 찢겼다라는 거죠. 굶고 맞고 찢기고 예수님의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이제 비로소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약 80kg 정도 되는 나무의 무게라고 하는데, 이 80kg나 되는 이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맞으시고 찢기고 못 먹고 또 마음과 육체의 상처가 깊은 예수님으로서는 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갈 체력이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이 나무와 함께 넘어질 때 때로는 나무 밑에 깔리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와 몸이 완전히 나동그라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군인들은 일어나라 계속 채찍질을 하고, 일어나고 싶은데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예수님께서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몸을 추스리지만, 군인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제는 이 나무를 쥐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쓰러졌는데 고작 2초, 3초 이렇게 누워 있었겠죠. 거기서 이제 엎어졌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군인들이 좀 쉬어라. 이제 네가 힘을 좀 차리면 올라가자. 그런 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작 몇 초의 쉼을 쉬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저는 무엇을 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성경의 묵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함께 땅에 완전히 넘어져 내 동댕이 쳐졌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고개를 들어서 좌우를 살펴보았을 것 같아요. 두리번. 누구를 찾았을까요? 누가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그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저는 제자들을 찾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 그렇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정성을 주고 3년만을 동고동락했던, 집에 갔다가 다시 아침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자고를 3년 반이에요. 제가 우리 북한 친구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데 이게 한 달만 살아보고 2달만 살아봐도 이 정이 끈끈한 게 몇 년을 지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년 반을 직접 부르고 직접 가르치고 직접 모든 능력과 모든 건세와 모든 설명들을 이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해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본인이 잡히는 순간에 다 도망간 거죠. 그래도 베드로는 다시 오지 않을까. 그래도 내 무릎을 비고 누워서 말씀을 들었던
내가 그렇게 이뻐했던 요한은 다시 저 멀리서라도 나를 좀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예수님은 그 십자가 나무와 함께 땅에 넘어진 상태에서 몸을 추스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좌우를 둘이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는데 여전히 제자들과 같이 생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본인이 잡히는 순간 말고의 길을 칼로 잘랐던 베드로의 그 담력이라면 설마 자기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미쳤죠. 내가 정말 죽을 놈이죠. 내가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저를 그냥 같이 죽여주십시오 라고 달려와야 될 만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오는 예수님의 그 절망감, 그 실망감, 그 아픔, 그 배신, 그거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저도 선교사로 19년 살면서 참 많은 사람으로부터의 상처들을 받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어떤 분들은 뭐 많은 것들, 또 요즘에 저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 도와주고 상처받지 말자. 많이 도와주면 상처 더 많이 받고, 조금 도와주면 상처 조금 받고, 아예 안 도와주면 상처를 안 받아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이유들이, 그 이유를 모르겠어. 왜 저분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시는지. 예수님으로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두리번 베드로가 왔을지, 요한이 왔을지, 또 다른 제자들이라도 저 사람들 무리 속에라도 숨어 있을지, 그 제자들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가득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때 오는 좌절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일으켜 몸을 추스려 일어날 만한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내 모든 힘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군인들이 보고 이 예수가 도저히 혼자 일어나서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모습 속에 좌우를 두리번 거리는데 저 구석에 얼굴이 시꺼먼 사람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흑인이죠. 성경에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흑인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지나가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라는 이름을 못 들은 사람이 없죠.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소문으로 안 들어본 사람이 백성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날이라는 소문을 유월절날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이 시몬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발걸음이 다다르게 되고,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한 남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무리들 속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너 이리 와! 소리를 지릅니다. 너 이리 와! 제일 만만한 거죠. 스스로 어떤 힘을 가시할 수 없는, 그 당시에도 낮고 낮은 처지에 있는 이 흑인의 사람을 너는 이리 오라고 강권적으로 부르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 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도망간다. 너 이리 와! 너 흑인! 이리 와! 했을 때 이 시몬이 저요? 왜요? 하고 그 좁은 골목을 그냥 도망가면 돼요. 그럼 설마 이 군인들이 말 타고 쫓아오면서 이 흑인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뭐 흑인이, 이 시몬이 죄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이다 보니까 그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은 도망감을 선택하지 않고 너 이리 와! 라고 했을 때 저요! 라고 대답을 하고 그 군인 곁으로, 땅에 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뚜벅 걸어옵니다. 시몬의 선택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다 해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의 결정과 선택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끔 완전히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결정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그 대가에 대해서도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걸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를 또 혜택을 받는 거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시몬은 지금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도망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거냐. 근데 그 자리가 대단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공포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누명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 이 무거운 십자가를. 그것도 저 온몸에 피투성이 된 저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돼? 라는 생각을 제자들도 안 하고 도망갔는데 이 시몬이 안 했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잡히는 순간에 다 도망가는데 왜 도망갔죠? 나도 죽을까 봐. 나도 죽을까 봐. 근데 이 시몬이 그런 고민을 안 했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는 선택합니다. 예수님 곁으로 가기로.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뚜벅 걸어갑니다. 군인이 큰 소리 지르죠. 야, 너 이름 뭐야? 시몬입니다. 시몬, 너 이 십자가 짊어지고 저 언덕까지 올라가. 제가요? 그래, 네가 해. 알겠습니다. 땅에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시몬이 부축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을 같이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길을 뚜벅 걸어가죠. 예수님과 시몬은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질 않습니다. 그저 서로 눈동자만 마주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상황들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좁은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쓰러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을 때 군인이 저 한 흑인 시몬을 불러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사건을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코너를 돌아섰을 때라는 거예요. 이 골목을 돌아섰을 때 이쪽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두 명의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얼굴이 까매요. 흑인이에요. 분명히 한 명은 예수인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모여있는 무리들은 자기네들끼리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쟤는 누구야? 왜 쟤가 같이 십자가를 져? 쟤도 재수야? 생긴 거 봐라. 생긴 거 봐. 저 얼굴 봐라. 쟤도 완전 재수네. 오늘 예수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나 보다. 자기들만의 상상을 총동원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채 눈에 보이는 그 시몬에 대해서 같이 모든 욕과 모든 핍박과 모든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예수 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겠다라고 선택한 시몬에게 뜻하지 않은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명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고 받아야 되는 핍박, 어려움, 고생, 손가락질, 오해, 누명, 눈물, 이 모든 것들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선택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나도 주먹으로 때리고 싶고요. 누가 나에게 오해와 누명과 이간질을 시키면 나도 그의 모든 비리들을
다 캐서 온 천하에 알리고 싶은 욕심들이 내 안에도 발동하는 거죠.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이거나 나보다 능력이 없어 보이면 더 그를 밟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죄도 없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생각만큼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택한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죠. 평안한 길이 아니죠. 그 골목을 돌아섰을 때 그 수많은 조롱과 손가락질과 저 흑인 봐라, 저 흑인 저 봐라, 생긴 것 자체가 죄수다, 제가 예수보다 더 험악하게 생겼네, 이런 수많은 말들이 그 가까이에서 자기의 귀에 다 들렸다라는 거죠. 시몬이 에이 싫어 하고 십자가를 팽개치고 도망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돼? 근데 시몬은 한마디 대꾸도 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눈동자가 마주친 상태에서 고직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걸음을 옮겨댑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눈동자가 시몬의 눈동자와 마주칩니다. 너는 누구니? 예수님이 무건으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는 누구니? 네가 베드로여야 되고 네가 나의 제자들이어야 되는데 너는 누구니? 시몬은 또 눈동자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저 시몬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인 걸 저는 압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거라는 거 저는 감사합니다. 서로 눈동자로 깊은 무건의 대화들이 오가는 중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군인이 이렇게 명령하죠. 너 이제 가도 돼. 제가 여기 조금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됐어, 필요 없어, 가. 이 시몬은 발걸음을 옮기면서 땅에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한 명이 있고요, 성경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탈북자입니다. 제가 20살 때 북한 선교사로 부름받고 28년을 북한 선교를 해오고 있는 중에 많은 우리 북한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또 제가 지난주에는 아시아의 어떤 지역에 제가 방문을 해서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탈북을 해서 지금 숨어있는 우리 북한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제가 거기 가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는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한국을, 남조선을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걱정의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안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한국으로 인도하실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거라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지만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북한 땅에서 중국을 거쳐 또 다른 지역들을 거쳐 여기까지 올 때 하늘의 별이, 하늘의 달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인도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직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한국까지 가실 거라고. 그래도 그분들의 눈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아직도 가득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북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정말 북한 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같은 분들이거든요. 나라와 민족과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의 신분은 종이었고요, 죄수였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건 하나도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은 그 시간들을 통해 민족을 살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여 죽지 않고 이 자유의 땅까지 이끌고 인도함 받고 또 여기서 예수를 만나 그가 다시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탁월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 안에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북한학을 전공하고 북한 사역을 오래 해도 제가 북한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그 은혜들을 저는 부러워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존경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제가 부러워하는 성경의 사람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수백, 수천, 수만 번 내팽개쳤던 적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내 십자가 하나 짊어지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유일한 사람, 그가 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후에 그 마음이 제일 낙담되고 그 마음이 제일 아프고 그 마음이 제일 슬프고 그 마음이 제일 죽을 것 같을 때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 저는 이 시몬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하나 짊어지는 것도 버거워 울며 불며 땡깡과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시몬은 자기의 십자가는커녕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람이 직접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하실 때, 예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실 때, 예수님이 제일 외로우실 때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적인 삶이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저 힘들어요. 제발 좀 저 곁으로 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곁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으로 오시거나 오시는 거나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으로 와도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가도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 내 곁에 있어 주세요만 말해요.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내가 한 발자국 더 내 것들을 포기하고 내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을 주면 사역하고 차를 주면 사역을 하고 선교센터를 주면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뭔가 주면 하겠다라는 자꾸 조건적 사역의 방향만 한다라는 거죠.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역할 수 있죠. 몸이 아파서 사역할 수 있죠. 이런 방송 장비 없어도 방송 사역할 수 있습니다. 꼭 좋은 퀄리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더 좋은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나한테 결혼도 시켜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더 많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세상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봤던 이 시몬의 눈동자, 그 시몬의 눈동자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그 거친 숨소리와 그 온
혈관이 다 터져서 눈동자부터 온 몸이 시뻘개진 그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바로 옆에 붙어서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상처난 몸을 바라보며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 시몬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시몬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본받고 닮아가야 될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대가로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천국을, 자기에게 가족에게 어떤 축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선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은 성경에서 거의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지, 그는 그 어떤 조건도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테이트 조이 필리핀 또 방송을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 짊어지고 좁은 길 가는 거죠. 근데 눈물 흘리는데 행복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든데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정말 내일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또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거뜬히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나의 십자가 하나 짊어지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팽기치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를 사람인 이 시몬이 직접 짊어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결단, 그의 선택, 그의 순종,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또 배우고 또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당하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몸은 피곤하고 돈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고, 또 돈이 안 되는 건커녕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오히려 더 많이 심겨야 되는 이런 일들 속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저 천국에 허락되어질 우리의 상급이, 우리의 이 삶과 우리의 드림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복된 사역, 삶, 또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몬의 삶이 우리에게 참 부러움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시몬의 삶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나도 짊어지리라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조차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 나도 시몬처럼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예수님, 그 선택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오해와 핍박과 어려움, 내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한 이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내가 짊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내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이 크리스찬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CS 조이 필리핀의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불평을 내려놓고 불평을 회개하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그냥 걸어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를 부르는 군인의 명령과 그의 강한 목소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겠노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중에 그 무리의 오해와 손가락질과 욕과 침뱉음과 또 수많은 핍박들이 이 시몬에게 임했지만 시몬은 자신이 선택한 이 십자가, 내가 선택한 십자가로 인하여 받는 그 오해와 어려움들을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를 사람인 시몬이 대신 짊어졌던 그 위대한 순간, 바로 시몬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걸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바른 모델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 올라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들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시대스 조이 필리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가슴에 부둥켜 안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걸음 뚜벅뚜벅 감사함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고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요즘 통일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은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저 북녘 땅에 저 김정은 정권과 2,500만 백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또 심길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통일 이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시대스 조이 필리핀 우리 방송 사역이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